가면을 벗어도 되는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런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한 그날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거실을 닫고 방석을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반짝반짝하게 닫고 맞이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정리하지 못한 잡동사니가 있다면 치울 시간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벽장문을 열거나 아니면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 집어넣고 문을 닫거나 가리거나 임시 방편적인 방변을 취할 겁니다. 그게 무례한 게 아니죠. 아무리 정직하다고 손님 앞에서 그냥 너저분하게 보이는 건 그건 정직한 게 아니고 무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그렇게 임시 방편을 해놓고도 손님 앞에서는 환히 웃습니다. 거실은 빛나지만 벽장하는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은 것은 엉망일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것만은 열어보지 않기를. 그게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남에게 보이기 싫은 것들을 하나씩 숨겨놓은 벽장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없을까요? 없으면 저는 무례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제 못난 모습을 다 드러내고 다니면 아마 사회생활과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례하게 보이지 않는 방편이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면서도 결국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벽장문까지 활짝 열려 있는 그리고 아무리 가려도 가릴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5장에는 겉으로는 더없이 아름다웠던 첫 교회 한복판에서 일어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면에서 우리는 밭을 팔아 아낌없이 내놓았던 눈부신 너무나 아름다웠던 나눔의 공동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위로를 받아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 바로 뒤에 어두운 그림자,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죠. 오늘 이 밤 우리는 이 불편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만나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도 밭을 팔았습니다. 누구처럼? 4장에 나온 바나바처럼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바나바와 똑같죠. 문제는 그들이 전부를 바쳤다는 인상을 주면서 실제로는 얼마를 몰래 감추어 두었다는 데 있는 거죠. 거실은 바나바의 아름답고 이쁜 그런 거실처럼 꾸며놓고 벽장 안에 아무도 모르는 사실,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는 돈을 다 바치지 않았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즉 돈을 다 바치지 않으면 문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이비가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의 말인 거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죠. 즉 그 땅 팔기 전에도 그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즉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를 남겨두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부부에게 전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은 거죠.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의 마지막 한마디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즉 아나니아의 진짜 죄는 돈이 아니라 연기한 것. 사람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부는 사람들의 눈에 누구처럼 보이고 싶었냐면 바나바처럼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었던 거죠. 그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가 탐났던 겁니다. 실제로 내어놓은 사랑이 없으면서 다 내어놓은 사람, 즉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경건, 사랑을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계산치 못한 게 있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에 감동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즉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와 함께 했던 하나님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가 거실을 꾸미고 벽장을 닫는 그 순간에도 벽장 속까지 다 보고 계신 그 한 분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일이 왜 그토록 무거웠는지, 그리고 왜 이 일을 기록해야 됐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 공동체를 가득 채운 것, 그것은 성령님이셨죠. 그런데 같은 그 자리,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공동체에 이번에는 거짓 영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연기는 사람들 앞에서 부린 작은 허영 정도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자기 백성 가운데 들어와 사사기 시작, 이 자기 백성 가운데 들어와 살아가기 시작하신, 즉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면 도전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앞에 거짓을 꾸며낸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방 안에서 그분은 못 보실 거라고 벽장을 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갓 태어난 교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한 교회의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누구 집에 들어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한낱 인간의 공동체, 인간의 아름다운 인간의 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숨졌다는 거죠. 3시간쯤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똑같이 거짓말을 되풀이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대목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깟 거짓말 한 번에, 이게 쉽게 드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굳이 펼쳐 놓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붙여서 돈 다 갖다 바쳐 이렇게 나가면 신천지 사이비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불이 나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른 차이인 거죠. 그저 하나님은 공포스럽게 무엇인가 더 뺏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펼쳐낼 그 어떠한 작은 거짓이라서 그것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눈 감아 주시는 분, 좋은 게 좋은 것 이렇게 웃어 넘기는 분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슬쩍 연기할 수 있죠. 거룩한 표정을 짓고 은혜 받은 척하고 옆 사람보다 더 헌신적인,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연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갓 태어난 교회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진실이 바로 이 사실이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신다. 진리 되시고 거룩한 영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벽장 속에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는 사람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실제보다 더 나은 척, 더 거룩한 척, 더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이건 이렇게 안 하면 무례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판결, 즉 정죄받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대신 돌아가신, 즉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벽작 속 진실을 남김없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감출 것 하나 없이 완전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감춰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벽장문이 열릴까 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이미 다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자유스럽게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는 무례하지 않게 알맞게 연기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한 톨에 거짓 없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서는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공동체 안으로 조금씩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때, 그리고 그 모습을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 두려움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이라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좋지만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바뀌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그 두려움은 이렇게까지 나를 아끼시면서도 끝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경외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알려진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앞에 가고 싶을까요? 아마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나에게 가장 자유스러운 자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두려움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겁에 질려 움츠러들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병든 자를 데리고 거리로 나와 침상에 눕혔으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그 병상 덮기를 바랬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여러 마을에까지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게 된 그 교회가 도리어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흔한 오해 하나,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무서워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내가 더러우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를 심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는 그 손이 동시에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더러 다른 두 하나님. 그래서 가장 큰 오해가 구약의 하나님은 공포, 즉 하나님은 무서운 분, 예수님은 어머니 같은 친근한,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교회에 거짓이 없어야 진정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그마한 거짓이 교회에 꽈리를 틀었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이 만연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존경하지 않는, 칭송하지 않는 그런 아무런 세상과 다름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무서운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이 없지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병자가 낫고 진리가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칭송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해 보이는 곳에 끌리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짜 진리입니다. 아나니아 사건을 지나며 교회는 더 이상 겉을 꾸미는 공동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진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밭을 다 팔았으면, 그런데 내가 아까우면 그 아까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본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자원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동을 이거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정직한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연기, 거짓이 사라진 그 자리에 진실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진실함이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거죠. 사람들은 완벽한 무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픔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정직한 품을 찾아 몰려온 거죠.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만큼, 그래도 배척하지 않고 모두가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나 어우러져서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점점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공동체.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거룩함과 진리가 서로 공존하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듬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그것은 사람들을 겁먹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스러워진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난 척할 필요도,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나아가, 내가 아프면 상처받으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면자를 거리로 들고 나온 그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감출 것이 없는 사람만 자기 상처를 햇볕 아래로 들고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오래된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감추고 싶어하는 이 연기에서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연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실을 꾸미고 벽장을 닫고 행여누가 그 물렵과 조마음에 살아가는 것, 아마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배당에서조차도 하나님에게서조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혜 받은 표정을 지어야 되며 내가 무엇인가를 만족했다는 거짓 표정을 꾸며낸다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정직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당, 그런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속이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아무도 꺼내놓지 못하고 하나님에까지 내놓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는 내 죄값을 지르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벽장 속을 다 보고 계신 거죠. 그 벽장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벽장의 무게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로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추었던 것들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분 앞에는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런 자유로움이 사람들 앞에서까지 확장되어져 나가는 삶.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품어내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각 가정에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며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만 있던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